자, 그러면 좋은 시민이 되고 좋은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하나님이 옳게 보시는 것, 아니면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그런 가치와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하는 그런 가치를 구분할 줄 알아야 일단 옳고 그른 것을 저와 여러분이 판단해서 옳게 투표도 하고 옳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묘하게도 우리나라 말이나 그 다음에 영어에는 이 인간의 그 언어를 통해서도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단서를 주셨어요. 자, 우리말 가서 보시면 여러분, 이건 오른쪽이고 이쪽은 왼쪽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바른 쪽이라고 얘기하고 이쪽을 왼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른쪽은 오른쪽이라는 거예요. 오른쪽. 아시겠죠? 우리나라 말에도 그렇게 줬고 그거를 바른 쪽이라, 바른 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다고 하는 건 이 한자는 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쪽, 바른 손, 이 옳은 거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 여러분이 한번 가셔서 네이버에다가 왼쪽 할 때 외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형용사 외다. 외다를 가서 치시면 그러면 우리말 그거 사전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물건이 좌우가 뒤바뀌어 놓여서 쓰기에 불편한 게 그게 외인 거예요. 마음이 꼬여 있는 게 외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왼손잡이가 나쁘다는 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으시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제 옆에 누가 앉아 있는데 이건 나쁘고 저 왼쪽에 있는 건 이런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해서 이렇게 사는 가운데 어떤 것이 옳고 그르다라는 걸 표현할 때 옳다, 외다 이런 걸 가지고 심지어 우리 말 안에서도 오른손, 바른손, 왼손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쓰는 이런 말 안에 이런 구조가 들어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어도 한번 보세요. 영어 오른쪽은 right hand예요. right. right이 뭐예요? 옳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영어도 그래. right이 옳다는 겁니다. 옳다는 거고, 그렇죠? left가 있어요. left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영어 이제 가셔서 구글에 가셔갖고 etymology, 어원이라고 하는 그런 사전을 갖다 누르시면 그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어원이 나옵니다. etymology, 어원. 거기 가셔서 right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etymology 사전에 가서 쓰시면은 그 뜻이 나옵니다. 첫 번째, 좋다는 뜻이에요. right이란 단어가. 두 번째, proper, 적합하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fitting, 적당하다, 어울리다. 그 다음에 곧바르다 이런 뜻으로 미국 사람의 사전에도 그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에티몰로지 사전에 left를 가서 치시면 뭐라고 돼 있냐? weak, 약하다. foolish, 어리석다. 그 다음에 lameness, 다리를 절다. 그 다음에 paralysis, 마비가 돼 있다. 이런 것이 left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온 어원이고 그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의를 입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의가 뭐예요? right에다가 righteous, E-O-U-S가 붙어서 거기다 N-E-S-S가 붙으면 righteousness가 그게 의예요. righteous라고 하는 말은 right에다가 그 다음에 옆에 way가 붙는 거예요. 올바른 길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고, 하나님 편에서 올바르다고 하는 그 의가 사람 편에서 그걸 정의로 표현하거든요. just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는데, 제가 성경 가서 다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righteous라고 하는 단어하고 just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어원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옳다고 하는 건 의로, righteousness로 표현이 되어 있고, 사람 쪽에서 이걸 집행할 때 옳다고 하는 건 정의. 아시죠, 여러분? 정의, justice. 똑같은 말로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right하고 left라고 하는 거를 한번 용례를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경신자라고 이야기하는 거 맞죠? 네, 성경신자는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는 거예요. 바이블 빌리버는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는 사람을 바이블 빌리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right hand, left hand, 오른쪽, 오른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걸 한번 끝까지 한번 찾아보자는 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자,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안드로이드 폰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리퍼브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다 까시고 여러분 성경 읽으시죠? 거기 가면 찾기 기능이 있어요. 킵5라는 그 이 앱에도 들어있고 아이폰에도 다 들어있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오른쪽, 오른손, 그 다음에 왼쪽, 그 다음에 왼손,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오른편이라는 말도 쓰기 때문에 오른쪽, 오른편, 오른손, 그 다음에 왼쪽, 그 다음에 왼편, 그 다음에 오른쪽, 이렇게, 왼쪽 이렇게 해서 그거를 쭉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오른쪽,
오른편, 그 다음에 오른손은 성경에 205번이 나옵니다. 205번. 찾아가서 보시면 다 나와요, 거기에. 그 다음에 왼쪽, 왼편, 그 다음에 왼손은 성경에 총 79번이 나옵니다. 79번. 자, 그러면 성경을 성경으로 푼다고 할 때는 그냥 가서 그 용례를 보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용례로 이게 쓰였냐. 첫 번째, 아주 간단해. 그냥 오른쪽, 왼쪽 방향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쓰인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이게 땅을 서로 나누면서 갈라지게 될 때 내가 왼쪽을 취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이건 뭐야? 방향 얘기하는 거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오른손 왼손 이것도 완전히 그냥 방향 얘기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모든 방향에 나타나 있는 거 어디에나 다 있는 거 이런 거 이야기할 때는 예를 들어 역대기하 18장 18절 같은 경우에 그런즉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주께서 자신의 왕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온 군대가 그분의 오른쪽과 그분의 왼쪽에 있습니다. 이게 뭐야? 전체가 다 깔려있다 그런 의미로 그렇죠? 그런 의미로 오른쪽과 왼쪽이 이제 쓰여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왼쪽이 어떤 의미로 또 쓰이냐 어떤 식으로든 올바른 곳에서 떠나는 경우 이것을 오른쪽 왼쪽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1장 7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율법에서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오른쪽, 옳은 거죠. 옳은 거에서 어떻게 오른쪽으로 떠날 수가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하게 올바른 것에서 어떤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떠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예, 이게 좌우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대기하 34장 2절 가서 보시면 요시아 왕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시아가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 right, 올바른 것을 행하여 자기 조상 다윗의 길들로 걷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것이 있는데 여기서 더 오른쪽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에 이 좌우를 이야기할 때는 이것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의 좌우가 아니다. 그렇죠? 이런 구조를 남용하거나 오용해서 국가관이나 세계관 이런 거 얘기할 때 좌나 우로 치우치면 안 된다.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옳은 것, 여기에서는 요만큼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지 이런 걸 가지고 좌우 이야기 이런 거 하는 그런 근거 구절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이 오른쪽 이것이 하나님과 관련돼서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구출을 주실 땐 다 오른손으로 하십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15장 6절에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그 원수를 산사 왼손을 하는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 33장 2절에 그분의 오른손에서 그들을 위하여 불같은 율법도 그분의 오른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48편 10절에 주의 오른손에는 의가 있다. 주의 오른손에 의가 뭐야? right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right hand에 righteousness가 있다는 거 영어로 가서 보시면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가서 보시면 이사야서 41편 10절에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 이런 걸 나타낼 때는 항상 오른손으로 표현해요. 한번 가서 찾아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의 절대적인 위치가 어디냐. 예수님과 관련돼서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왕좌에 가서 앉으시면 100% 오른쪽에 앉으세요. 그렇죠? 시편 여러분 가서 시편 110편 1편부터 시작해서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발받침으로 만들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있어라. 예수님과 승리하면서 앉아있는 모습이 성경에 적어도 24구절이 나옵니다. 그 24구절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예를 들어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도 스데반이 예수님을 본 겁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그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르되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해서 예수님의 절대적인 위치는 항상 하나님의 오른편,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권위 그건 항상 오른쪽으로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구분하실 때 그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에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그렇죠? 염소들은 자기 왼편에 둔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창세 이후로 너희를 위해 예비된 왕국을 상속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해서 왼쪽에 있는 자들과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이 왼쪽에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이쪽에 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이것의 용례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오른쪽 right이라고 하는 거하고 왼쪽 left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늘 쓰는 그런 말을 써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오른쪽에, 그분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의 왼쪽에 있는 것으로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그렇게 판단해서 알려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것을 택하는 자들과 그 옳은 것을 떠나서 삐뚤어진 것을 택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오른쪽과 왼쪽으로 분리해서 나누어 놓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전도서 10장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0장 2절 가서 보시면, 전도서 10장 2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오른손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의 왼손에 있느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왼손잡이 나쁘다는 거 전혀 아닙니다. 성경이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심판 때 올바로 선 사람들, 이게 다 오른쪽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이 반대로 서는 건 왼손에 있는 거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의 마음, 그거는 그의 오른손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가서 보시면 right hand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될 수도 있고 오른쪽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가서 보시면,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오른손 아니면 그의 오른쪽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의 왼손, 그의 왼쪽에 있다. 여러분, 이게 왜 뜬금없이 나오는 건가? 성경이 왼쪽과 오른쪽을 그렇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오른쪽에 설 사람 맞으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가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옳은 거, 인간이 얘기하는 옳은 거 아니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옳은 것들을 추구해야 될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른쪽 왼쪽을 통해서 죄가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가서 보시면 6일 창조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든 걸 보시고 뭐라 그래요?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뭐냐? 모든 게 다 옳았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좋았다, 옳았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겨요? 죄가 들어온 이후에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마귀의 자식들로 태어나는 거 여러분 맞습니까? 맞아요? 운명적으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왼쪽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왼쪽 사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다고 이야기하는 거, 각각 자기 길로 자기 원하는 대로 가는 걸 하나님의 옳은 것에서 떠나기 때문에 그걸 왼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2절 가서 보니까 의로운 자는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길에서, 하나님의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릇된 길로 가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죄를, 우리가 정의를 내려면 죄는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걸 택하는 게 죄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옳다고 하는 걸 떠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게 뭐예요? 왼쪽에 있는 걸 택하는 게 그게 죄예요. 그럼 구원은 뭐냐? 구원은 뭐야?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right이죠. 하나님의 오른쪽을 가져다가 우리를 오른쪽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
하나님이 보실 때 옳다고 하는 그거를 만들어주는 게, 그걸 입혀주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한다. 말도 비슷해요. 죄를 좌라고 놓고 의를 우라고 놔보세요.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왼쪽 사람입니다. 성향이 하나님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옳은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옳은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쉬운 거예요. 삐뚤어진 것을 교정하고 바르게 만들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교정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면 구원 받았으면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추구해야 될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저를 비롯해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성향 자체가 좌편향의 사람으로, 왼쪽 사람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완벽하게 추구한다는 건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맞죠? 예,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다만 무엇은 해야 되냐? 오른쪽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오른쪽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화가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옳다고 하는 가치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그게 성화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투표, 세상이 지도자 뽑는 이런 것에서도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잘 판단해서 그리고 거기다 갖다 찍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오른쪽에 가치를 가진 게 뭐냐? 이런 거 가치 찾는 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창조는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예요. 진화는 하나님의 왼쪽의 가치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자, 결혼을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건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고, 그렇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예, 이렇게 하는 건 그건 왼쪽의 가치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자, 그 다음에 창세기 9장 4절에서 6절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의 생명을 취한 사람은 반드시 사형을 집행해서 죽여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고, 그래야 질서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국가에. 그게 아니고 이거를 죽이면 안 된다고,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느냐 하고, 이 악한 일을 저지르고 수없이 많이 사람을 죽여도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땐 그건 왼쪽의 가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거 어려운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부자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들만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되는 거, 그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른쪽의 가치는 부자가 되고 많이 공부하고 무언가 유복하게 되면 나보다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오른쪽의 법칙이고,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의 왼쪽의 법칙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네. 자, 그럼 하나님의 오른쪽의 법칙은 뭐냐? 에베소서에 가서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아내가 뭐래? 아내는 복종해야 되고, 남편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오른쪽의 가치예요. 부모와 자식이 있습니다. 자식은 어떻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고, 부모는 어떻게?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육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오른쪽의 가치예요. 또 주인과 종이 있습니다. 순종하며 잘 섬겨야 되는 거, 이거 종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인은 협박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오른쪽의 가치인데 다 똑같다. 그렇죠? 그 부모, 자식 간의 이게 다 똑같아지게 되면, 이게 평등한 거, 이게 공산주의 사회가 되게 되면 하나님의 어디에요? 왼쪽 걸 취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이야기 하는 게 전혀 아닌 거예요. 자,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만 된다. 이거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말고 다른 것을 통해서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이건 왼쪽 가치예요. 맞습니까?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든 이후에 이들이 범죄했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땀을 흘리고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사람이 있는데 민주주의 해라, 뭐 왕권 해라,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부과했던 경제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죽도록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해서 자유롭게 일해서 벌어먹고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마라. 그렇죠? 이거를 지금식의 경제 용어로 이야기하면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얼마든지 자유롭게 땀을 흘려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그거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예요. 그게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이 모든 걸 추구하면서 열심히 해서 나와 가정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거, 이거 좋은 거예요. 오른쪽의 가치예요. 이것을 붕괴시키는 것이 왼쪽의 가치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 여러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고 하는 그런 가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그런 가치를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붕괴하는 사람 쪽에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가치 중에 중요한 게 구원과 관련된 그런 가치가 있어요. 예수님 외에도 다른 거에도 구원이 있다. 이거 나가는 것은 영원한 파멸이 예비가 돼 있는 이런 아주 잘못된 그런 선택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구원 받았어도 난 사형제는 아니라고 생각해. 이거 갖고 구원이 취소돼.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 사회가 너무 살기가 어려운 이 여자들, 그렇죠? 이 처녀들 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를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옳은 길이기 때문에 어떤 국가든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국가에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람의 문제가 있죠. 왜 그러면 사람이 이 왼쪽을 추구하려고 하느냐? 문제가 뭐예요? 사회가 공평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하다 보니까 뭐 열심히 일하고 뭐 해갖고 열심히 돈을 많이 벌고 이러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오른쪽의 가치는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를 하고 이걸 도와줘야 되는데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갖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가 불공평하게 이렇게 되니 사람들 주장이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다. 자, 근데 이렇게 정의롭지 못하다고 이야기할 때 공평과 정의의 기준이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참 사회가 공의롭지 못해, 공평하지 못해, 뭘 얘기해요? 다 경제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거의가 다 나는 못 살고 저 사람 왜 저 잘 사나. 되게 경이롭지 못하다고 한 기준이 이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자유롭게 경쟁하다 보니까 부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바꾸려 하거나 이거를 획기적으로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 좌의 가치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것은 자유시장 경제라고 한 체제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죄의 욕망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이 세상이 이게 완전한 이 정의와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이런 세상은 예수님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루기 전까지는 사람으로서는 구현할 수 없는 겁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라는 신정국가에도 공평과 정의가 제대로 이게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시편 73편에 가서 보시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제 시를 지었습니다. 시편 73편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중요한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3편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3편 1절에 진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곧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선하시도다.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내 발은 거의 지나갈 뻔하였고 내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 그래요? 이는 내가 사악한 자들의 번영을 보고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하였기 때문이라. 그냥 악하게 행하고 정말 나쁜 사람인데 4절 가서 보면 그들은 죽을 때에도 조이는 끈이 없고 오히려 힘이 강건하며 다른 사람들 같이 고난 중에 있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 재앙도 당하지 아니하고 자자손손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걸 보니까 너무 영이 괴로워서 정말 거의 낭망에 빠져서 하나님을 부인할 정도까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돌아서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17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정의롭게 집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봐야 그게 진짜로 판가름 나는 때가 있다. 이걸 깨닫고 나서는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공평, 정의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와 같은 그 사약함을 가지고 있고 자유경제시장체제 이런 걸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다. 이거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힘으로 사회 경제 정의를 구현하자.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거 이게 바로 사회주의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힘을 합쳐서 모두가 동일하게 평등하게 나누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오는 게 사회주의. 지금식으로 조금 좀 듣기 좋게 얘기하면 경제민주화라는 거예요. 말과 취지는 좋은 건데 여러분 내가 많이 버는 거를 강제로 빼서 남에게 주는 게 그게 경제민주화인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배우고 많이 있는 사람들이 약자를 배려해서 많이 돕는 이런 시스템을 추구해야지 빼앗아다가 나누는 거 해서 경제민주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를 왼쪽으로 바꾸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사회주의고 이게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첫 번째 유신론, 하나님이 있다는 데서 출발하지 않고 유물론, 모든 게 다 물질이라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예요. 그래서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론을 이렇게 가져다가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자유시장 경제 체제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거를 추구하는 그런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 그러니까 여러분 자본 그러니까 이건 나쁜 얘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 그러면 돈 뭐 이런 거 하는 사람 이런 걸로 바꿔버린 거야 용어 자체를. 원래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지키는 그런 국가입니다. 이거를 공산주의자들이 나쁜 용어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걸 자본주의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기본 욕구인 경제에 대한 이런 사상적인 이런 갈등을 가지고 하나님은 자유롭게 시장 경제 체제를 유지하며 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인간이 분배하고 경제 평등 이것을 유지하면 된다. 다시 말해 열심히 일해서 성장하는 것에 그것에 가치를 두면서 이 사람들이 약자를 배려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가치고 균등하게 뺏어서 똑같이 나눠야 된다. 이게 마귀의 가치고 왼쪽의 가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장하려고 하는 거 이거 인간의 기본 자유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아이들도 있는데 중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 그다음에 대학교 그렇죠? 뭐 하는 거 다 성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집도 10평 살다 그다음에 20평 살다가 30평 살다 이거 어떻게 다 성장하려고 하는 게 그 인간의 기본 욕구인데 이거를 눌러갖고 다 똑같이 10평에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또 이런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분배와 평등을 국가가 강제적으로 이루면 그러면 잘 되지 않겠냐. 역사는 그 반대임을 분명하게 증언해주고 있어요. 역사상에 가장 평등한 데가 어디예요? 소비에트 연방. 그렇죠? 그 중에 제일 가장 평등한 데가 북한이에요. 북한처럼 평등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게 뭐야?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눌러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안 된다는 거 알고 나서 중국도 뭐로 바꿨어요? 경제만큼은 소위 얘기하는 자본주의로 바꿨잖아요. 그렇죠? 꼭꼭 눌러갖고 똑같이 나누는 걸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남미의 브라질, 아르헨티나 또 이번에 나오는 베네수엘라 다 좌파 정부가 들어와서 똑같이 나눠야 된다고 했는데 그건 몰락이 되면서 지금 어떻게 돼요? 전 국민이 90%가 체중이 7kg, 8kg가 다 빠졌다는 거예요. 먹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이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약자를 돌보는 그런 시스템을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스칸디나비아 이 3국 이런데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나라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한번 여러분이 스웨덴 사회주의 이런 거 해서 네이버에 가서 찾아보세요. 스웨덴이 어떻게 이렇게 부국이 됐냐. 1, 2차 세계대전 이게 진행이 될 때 여러분 노벨상 아시죠? 그 뭐야 화약 판 거잖아요. 화약. 이런 걸 많이 팔고 해서 선조들이 많은 부를 축적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나눠주는 그런 시스템을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부가 엄청 많았기 때문에 처음에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경제 모든 활동이 위축이 되니까 여러분 볼보 차 아시죠? 또 사브라고 하는 그런 차 아시죠? 그 유명한 차고 큰 회사예요. 다 어떻게 돼요? 세상에 다 중국에다 내다 팔고 지금 안 됩니다. 이거 국가가 안 되고 있어요. 국민의 세금이 50에서 60%예요.
배짱이들이 그냥 생겨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생산성 하락이 되고 결국 몰락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자료를 가서 찾아보니까 병원에 가서 내가 무슨 진단을 받았습니다. 전문의한테 가려면 90일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왜 그래요? 중학교, 이거 폄하하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중학교 다닌 사람이나 대학교 해서 의과 대학에서 30몇 살까지 공부한 사람이나 월급차가 나지 않으면 여러분 누가 의사 하려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런 사회를 만들면 사회가 안 굴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형제에게 제가 좀 조사해보라 그랬더니 그 형제가 저한테 와서 20년 있으면 다 몰락하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칸디나비아 3국은 사회주의래요. 사회주의는 유물론입니다. 유물론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의 왼쪽을 택하게 되니까 세계에서 이혼율이 제일 높아요. 부부 자식 간에 다 평등인데 부부 자식 간의 가정생활이 유지가 안 됩니다. 그렇죠? 성경에 따라 나와 있는 이런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이런 믿음을 실천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유물론에 의해서 다 평등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국가, 교회 불가능한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016년도에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을 국민에게 다 무료로 나눠주겠다는 것에 대한 찬반 투표가 있었습니다. 얼마를 나눠주는지 아세요? 제가 가서 보니까 어른은 300만 원씩 무조건. 우리 가정이면 2명이면 600만 원 받고 아동은 75만 원씩 매달 준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투표하자.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국민 77%가 반대한 거예요. 반대. 왜 그래요? 다 망하자는 거거든요, 그게.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다 망하자는 거예요. 또 요새 우리나라 가서 보면 체제가 틀려서 헬조선이다. 애들 취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취직 안 되는 문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취직이 안 되나? 모든 게 자동화되죠. 그렇죠? 다 로봇 사용하죠. 이제 심지어 버스 기사도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자율운전하자 이제 1, 2년 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필요로 하는 이런 직종이 계속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취직이 안 되는 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이 안고 있는 문제지 우리나라 체제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오면 이 부모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 아이들을 어떤 직업을 줘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부모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로선 올바로 교육을 시켜서 아이들이 직업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체제가 나빠서 이 체제를 확 뒤집어 엎어야 된다. 그거 안 되는 겁니다.